튀르키예 성지를 다녀와서 소아시아 7교회를 역순으로 지금 매주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순으로 오늘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인데, 사실 이번에 동선이 맞지 않아서 두아디라 교회는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두아디라 교회의 터인데 인터넷에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들른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시리즈 때 기억이 나실 것 같은데, 바울이 1차 선교를 마무리하고 2차 선교를 준비하던 중에, 기도하던 중에 원래 바울의 계획은 비두니아와 그 산맥, 소아시아의 좀 넓은 지역을 좀 더 둘러봐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특별히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 땅으로 들어와 그랬다 그랬습니다. 우리 땅으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마게도냐가 어디라 그랬죠?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던 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선교 계획을 버리고 하나님이 유럽 선교의 문을 여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았죠. 그리고 그가 자신의 동선을 포기하고 마게도냐, 그리스로 넘어가는데, 2차 선교여행 그리스로 딱 진입해서 가장 첫 번째 간 도시가 그리스의 빌립보였습니다. 자, 그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성 루디아를 만나는데, 이 루디아를 만나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루디아가 예수 믿고 세례를 받게 하고 주변과 가족들도 세례를 받고, 그곳에 루디아가 가정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거기를 저희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자, 루디아와 사람들에게 바울이 설교하고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터를 한번 볼까요? 예, 저기입니다. 저곳에 바울이 가서 루디아와 여성들을 만나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푼 저 물이 있는 저곳이 세례터고, 그리고 바로 저 근접한 거리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격이죠. 저기가 루디아 기념교회. 내부를 한번 볼까요? 예, 다 볼 수는 없고 저렇게 루디아의 모습을 그려서 저렇게 해놓고, 여기가 루디아 기념교회, 빌립보 지역에 저희가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제가 두아디라 교회에 오늘 설교를 할 거면서 왜 이 루디아라는 여성을 만난 이 얘기를 언급을 했느냐, 관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있겠습니다. 예.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볼까요? 루디아가 어디 출신인가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제가 두아디라 교회를 가보지 못해서 그래도 근거리 선교사님에게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여러 정보를 좀 들었는데, 저 말씀을 언급을 하세요. 저 말이 단지 루디아란 여자가 두아디라가 고향이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당시에 1800년, 1900년 전에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뭐가 제일 발달했는가? 의류 염색 산업이 가장 많이 발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루디아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의류 염색 산업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도시가 두아디라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아디라 하면 뭘 떠올립니까? 의류 염색 산업이 발달한 도시였다. 이 정도로 우리가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히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그렇죠?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십니다. 이걸 우리에게 받아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칭찬을 살펴보죠. 칭찬.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이 더 괜찮은 교회였다는 것을 주님이 칭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9절 괄호 빼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예, 뭘 칭찬했죠? 나중이 더 낫다.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더 의역을 했습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우리에게 도전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민교회가 76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부민교회에 하나님께서 76년간 정말 아름다운 역사와 귀한 발자취를 허락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그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교회, 과거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더 괜찮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관점을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지점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과거에 있지 않고 현재, 지금, 앞으로 얼마나 또 몸부림치고 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어땠는지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교회인가, 성도인가. 그 좀 전에 보니까 내 사업과 사랑과, 이 사업은요 우리 사업이 아니고 미니스트리, 교회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역들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성기가 있네.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지금이 더 괜찮은 교회였다. 앞으로 더 기대되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 이게 주님의 관심이었어요. 한 1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저 삼복도로의 이 편한 세상 사택에 살 때인데 추워서 이제 겨울에 새벽기도 인도할 때 차를 가지고 내려왔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그 매장이 지금 다른 걸로 바꾸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삼복도로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 아빠 곰탕이라고 이러면 아십니까? 엄마 곰탕은 아세요? 아빠 곰탕이라고 했는데 지금 커피집으로 바뀌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빠 곰탕을 끼고 제가 좌회전을 해서 딱 진입했는데 거기가 좀 어둡거든요. 늘 그 저녁이 더 어두워요. 깜짝 놀랐어요. 한 할아버지 한 분이 중간에서 제 차를 기다렸다는 듯이 탁 가로막는, 저는 어벤져스인 줄 알았습니다. 탁 가로막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뭐 귀신이다 그러면 여자를 생각하는데 저는 이 목사가 남자 귀신도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브레이크를 꽉 밟았어요. 보니까 이분이 눈이 풀렸어요. 술을 엄청 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제 차를 탁 꼬나 보는 거예요. 저는 술 취한 분들은 왜 한쪽만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한쪽만 계속 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였거든요. 급하고 하니까 창문을 내려서 분명히 할아버지셨어요. 근데 할아버지라면 기분 나빠하실까봐 아저씨 좀 비켜주세요. 저 가야 돼요. 부드럽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안 먹혀요. 그리고 한 3번, 4번을 똑같은 말을 고함을 치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해병대 185기다. 저희 아버지는 144기거든요. 네. 전화를 드리려다가. 그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삿대질을 하면서. 한 1, 2분을 막 그렇게 빈틈을 안 줘요. 못 가게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타깝잖아요. 마음이 술을 드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틈을 보다가 싹 해가지고 싹 이렇게 순간적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싹 지나갔습니다. 예. 늦지 않게 교회에 왔어요. 여러분, 그 어르신을 보면서 사실 우리의 정서를 한번 떠올릴 수 있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힘들면 과거를 자꾸 생각해요. 그렇죠? 과거의 자랑거리들, 과거의 영광. 물론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 힘드니까 내가 옛날엔 잘 나갔는데 여기에 맺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과거라는 도구를 가지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옛날에 잘했던 거에 맺혀가지고 교회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우리 교회가 옛날에 어땠는데 말이야, 옛날에 굉장했다, 여기에 빠져가지고 전혀 발전할 그런 마음이 없는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과거의 영광과 자랑거리들만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 실수한 것, 죄 지은 것, 여기에도 계속 메모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 겁니다. 이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용서하신 겁니다. 아까 참회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억을 안 하세요, 그 죄는. 근데 마귀는 자꾸 생각나게 하죠. 네가 5년 전에 그 일, 그게 하나님 용서했겠어? 계속 그게 마귀가 아주 장기예요, 장기. 이번에 우리 장기 자랑했잖아요. 장기예요. 계속 그걸 가지고.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여기에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가 수석 제자라 불렸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우리도 한패로 엮일까 봐 그 두려움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 그 죄책감 때문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숨죽여 며칠 지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그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오셔서 평강 있으라 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다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 배신감이 있었어도 예수님 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옆에 있던 제자들 우리도 그럼 가겠다. 아니,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다시 세상 나가라. 다시 복음 전해라. 주님은 다 잊고 용서하셨는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주님이 용서하신 죄가 자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누가 주는 마음일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아마 이렇게 공격했겠죠. 네가 3년 동안 모신 스승을 그렇게 부인해놓고 다시 그 스승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고 네가 전도한다고 누가 들어주겠냐? 그 말에 권세가 있겠냐고. 네가 직분자야? 네가 목사야? 네가 장로라고, 네가 집사라고, 네가 권사로 내가 네 일터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네가 성도라고? 뭐 우리는 성도입니다. 100날 붙여봐라. 정결수련회 100번 해봐라. 성도의 노래 100번 불러봐라.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한다. 자꾸 과거에 어제 일에 그것만 보게 하는 게 마귀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 청년이 연락이 와서 몇 달 너무너무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지고 목사님 요즘 저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요즘 제 삶이요 이건 도무지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들어보니까 20대 남자 청년이 딱 방탕하면 이렇게 되겠다 싶을 정도로 얘가 살았어요. 몇 달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근데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애초에 너한테 큰 기대를 안 하셨다. 그래서 제가 들이댄 근거가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5장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택하셨는지 3단어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일하기 시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우리가 버릴 리가 없어요.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왜? 우리가 받은 구원과 하나님 자녀됨의 신분과 천국 가는 영생의 확증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잘하셔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내 사랑의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과거 때문에 막 분열되는 거예요. 내적으로. 여러분, 교회도요. 지금 교회 시리즈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에 적용합니다. 교회도 간혹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면서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의 특별히 좀 부끄러운 허물, 숨기고 싶은 과거를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다시 말하면 나는 하늘을 부르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윤동주 시인 같은 그런 분을 찾으러 온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어떻게 교회를 나가? 나는 내가 이걸 그 교인들이 안다면 이런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허물이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 들어온 여인, 여러분 그녀의 이력서를 아시죠? 남편이 이미 5명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이랑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대인기피증에 걸려서 집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데 딱 한 번 나옵니다. 낮 12시에 제일 더울 때
아무도 물들어 나오지 않는 더위에 그 폭염에 그때 나와요. 왜? 사람들 마주치기 싫어. 왜? 마주치면 계속 저 여자가 어떻고 그게 막 들리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도 개로 취급해서 가지 않던 그 땅, 그 사마리아 땅을 예수님이 내가 사마리아로 가여야 하겠는지라 의지를 가지시고 일부러 그 땅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시간을 다 계산하셨겠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 계산하셔서 딱 낮 정오에 그녀가 물들어 나오는 그때 마침내 거기에 우물곁에 탁 도착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 말은 예수님이 다른 목적이 아니라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그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그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자를 찾으러 구원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하물며 교회가 주님도 보지 않는 과거를 교회 교인들이 보면서 얘기를 하고 들춰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죄인들은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 있는 사람은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바벨탑을 쌓고 부민교회는 우리끼리 부민교회를 만들자 이겁니다. 여러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동호회지. 교회는 부끄러운 과거, 숨기고 싶은 일들을 가진 사람들이 축궤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 그늘하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나 같은 놈도 교회에서 받아주는구나. 나 같은 허물과 죄와 부끄러운 과거가 많은 사람도 이 예수라는 분은 나를 용납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러면서 그 복음 때문에 본 어게인 다시 거듭나는 삶을 부여받게 되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함부로 살 수 없겠다.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민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 조금 나랑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와도 저기 좀 이상하다. 여러분이 불교를 한 30-40년 절에 다니셨어요. 그리고 교회 오면 이상해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30-40년 다니다가 절에 갔어요. 절에 스님들과 불자들이 나를 보면 얼마나 이상할까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분들을 통해서 다 열어주고, 왜? 주님은 지나간 걸 보지 않으니까 앞으로를 보시니까, 현재 얼마나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얼마나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지 그걸 주님은 보시니까. 여러분 우리 부민교회가 점점 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책망이에요. 책망. 뭘 책망하셨느냐. 이렇게 점점 갈수록 나이스한 교회였는데, 그러나 이 교회에 혼합주의가 들어왔어요. 혼합주의를 용납한 교회였다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자, 18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두아디라 교회에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여러분 지금 소아시아 7교회를 역순으로 살펴보고 있는데, 나중에 예배 마치고 앞부분만 에베소 교회까지 다 보십시오. 주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른 교회는 전혀 이 말을 하지 않으셨는데 딱 두아디라 교회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조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제우스와 아폴로예요. 여러분 저 우상 둘의 관계를 혹시 아십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 읽어보시면 저 둘은 부자지간이에요. 제우스가 아버지고 아폴로가 아들이에요. 그러니 당시에 두아디라 지역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제우스도 하나님이고, 성자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폴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혼합적으로 다 수용하고 믿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사상이 누구를 통해 이 교회에 들어왔는가? 나중에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때문이에요. 이 혼합주의가 이 교회에 막 들어와서, 그래서 주님 특별히 두아디라 교회에게만 강조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나만의 아폴로와 제우스를 믿고 다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손주가 태어나면 용하다는 장명소 찾아가서 이름 짓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이사할 때 귀신 없는 날, 손 없는 날 찾아서 이사집 센터 찾아 조율을 하는 분도 있어요. 돈 더 들어도 해야 된다. 손 없단다. 교회를 다니는데 특히 젊은이들 중에 재미삼아 장난삼아 저 남포동에 설치되어 있는 타로 점보로 다니는, 우리 부민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 있대요. 저 미국에. 미국에도 있을지 모르겠네. 점보로 다녀요. 제가 실제 들었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근데 그 사람들도 잘 맞추던데요. 그래. 암요. 여러분,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8장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주시잖아요. 그때는 개구리 재앙할 때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일강에 있는 개구리를 불러들이는 그 재앙을 시작시키시니까 바로가 옆에 있던 마술사들 시켜서 너희도 해라 그랬더니 마술사들 똑같이 해요. 개구리들을 막 불러들입니다. 근데 뭐는 안 되죠. 불러들이는 것은 따라할 수 있었는데 그 저주를 멈추게는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빌죠. 너희 하나님께 간구해서 이 개구리를 나일강에만 있게 해달라고. 멈추는 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귀신도 우상도 타로 점집도 무슨 용하다는 집도 찾아가면요 몇 개 알려줍니다. 우리 솔깃하게 해요. 야, 한 번씩 올만하네.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그 죄의 저주는 오직 중보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연결하는 건 못해요. 회복시키는 것은 예수님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맞추면 제우스 찾고 아폴로 찾고, 이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으로 2가지 적용하고 마칩니다. 첫째, 이세벨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세벨을 경계해야 된다. 자,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네, 제가 조금 요즘 정서로 풀어 설명드릴게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새 가족이 왔어요. 그런데 완전 초신자가 아니고 보니까 다른 데서 신앙생활 좀 하다 온 것 같아요. 자칭 선지자라 그랬으니까 좀 배웠어요. 어디서 군소교단의 신학도 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얌전하게 있다가 점점 스물스물 발톱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이세벨을 용납했더니 종들을 가르쳐 꿰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을 포섭하고 섭렵하기 시작합니다. 김집사, 최근사, 김집사님과 최근사님 마음 상하시면 안 돼요. 이럴 때 그냥 저 하는 거예요. 네. 김집사, 최근사, 내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목요일날, 매주 목요일날 저 범일동에 성경 공부하는데 한번 가보자. 진짜 말씀 좋더라. 박현명 목사하고는 다르다. 신선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교인들이 너 용납했다 그러니까 혹하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25절 볼까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는 거예요. 신선하다, 새롭더라, 뭔가 다르더라, 말씀이, 해석이, 여러분 그러면 일단 경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은퇴하신 변종길 교수님이 요한계시록 주석에서 이렇게 주의를 했어요. 신앙이란 자꾸만 새로운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신앙, 이미 있는 신앙을 굳게 붙드는 것이다.
디모데로 치면은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그 신앙의 유산들, 좀 답답하고 좀 보수적인 교리라 할지라도 그거 붙들고 있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혹 누가 좀 자극적인 설교 좀 못 들었던 거 하면 솔깃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수천 년 동안 변함이 없는 유일한 진리의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목사님들 따라 적용은 좀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해석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받은 것을 굳게 붙잡으라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부민교회 성도님들, 금요일 토요일 종교인 수련회 하고 오니까 지금 제가 느끼기에도 평소보다 아멘도 더 크게 하시고 표정들이 다 밝으세요. 물론 잠은 좀 못 주무셔가지고 얼굴은 좀 부어 계신 분들이 있는데 표정들이 밝으세요. 그리고 서로 막 사랑의 눈빛을 막 발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부민교회 성도님들, 아무리 주변에서 누가 저보다 잘생기고 설교 잘하는 목사 있다고 그 가자 해도 부민교회 성도라면, 떼버렸네요. 부민교회 성도라면 부민교회에서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집밥이 최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절대 이세벨의 혼합주의에 빨려 들어가시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만 더 적용합니다.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새벽별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에. 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별이 문자대로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에는 모닝스타에서 금성을 말하죠. 비너스라고 하죠. 금성을 말해요. 대부분이 우리가 바라보는 저 새벽별이요, 금성이에요. 물론 간혹 다른 별도 있지만 금성이래요. 천문학자들이 말해요. 저게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저 그림만 놓고 봐도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지구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저 금성을 새벽에 바라본다면 그 물리적인 거리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 정도 거리가? 제가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4,100만 킬로미터래요. 제일 가까운 거리가 4,100만 킬로미터. 감이 안 오시죠? 어느 정도냐? 서울 부산이 400km 칩시다. 그러면 서울 부산 왕복을 10만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에 저 별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야, 좋아요. 좋습니다. 엄청난 거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과학적인 접근 말고 하나님이 왜 다른 표현도 있는데 이 새벽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는가? 그럼 이 새벽별이 영적으로 뭘 가리키는가 봐야죠. 계시록에 있습니다. 22장 16절에 주님이 알려주세요. 나 예수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나온 찬송가 있습니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직접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새벽별을 줄이라,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의미할까요? 저는 이렇게 적용합니다. 4,100만 킬로 떨어져 있는 저 멀리 있는 신이 주님이 아니고 새벽별을 줄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삶에 굉장히 매우 밀접하게 가까이 와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신 그러면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멀리서 이렇게 관망하고 계시는 분으로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저 멀리 계신 새벽별 같은 분이 아니고 우리 삶에 깊이 들어오셔서 내가 힘들 때 공감해 주시고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때 초자연적인 일들로 개입하여 주시는 분, 내 삶에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저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내 일상에 스며 들어와 계시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WEC 웩 선교회, 웩 국제 선교단의 설립자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던 초기에 자녀들과 아내와 함께 이제 그곳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또 거기 살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집에 뱀이 들어온 사건이 있었대요. 근데 그 일을 겪으면서 며칠 후에 친구 선교사님에게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이들이 내 방으로 뛰어 들어와 아빠, 침대에 뱀이 있어요 하더군. 가서 이불을 들춰보니 원주민들이 말하던 물리면 죽는다던 바로 그놈이더군. 아이들이 간밤에 그놈과 함께 잔 거야. 그런데 난 그걸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우리를 덮고 계심을 느꼈다네. 왜냐고? 아니 그렇지 않은가? 그 독사가 아이들 침대에 밤새 있었는데도 아이들을 물지 못했던 건 그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한숨도 안 자고 아이들을 지켜주었기 때문 아니겠는가? 여러분, 이 찰스 스터드 선교사님이 믿는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별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자신의 일상에 완전히 스며들어와 계신 주님,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한숨도 자지 않고 아이들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 독사가 밤새 있었는데도 아이들이 안전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 들어와 계시고 굉장히 가까이 관여하시고 공감하시고 한계를 만날 때 그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맺습니다. 이안 코피라는 작가가 쓴 책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라는 재밌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슨 일을 하실까? 이 작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일에는 무슨 일을 하실지 잘 알겠는데 월요일부터는 뭘 하실까? 이 궁금증에서 출발한 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주일에 뭘 하시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주일에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월요일부터 하나님이 뭘 하실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월요일에도 당신과 함께 출근하십니다. 월요일 우리가 출근하는 지하철과 버스에 함께 타시며 내가 운전할 때 옆에 계시며 물건을 배달할 때도 또 회사에서 진땀 흘리며 보고서를 쓸 때도 때로 상사에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때론 집에서 아기를 양육하느라 지칠 때도 그때도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 4,100만 킬로 멀리 계시지 않아요. 그 새벽별을 아니 나를 너희 삶에 내어주리라 하셨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타로 점 보러 가지 마세요. 이삿날 고르지 마세요. 혼합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삶에 깊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셔서 예수님이면 충분한 그 충분한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